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4월의 첫날 4월 1일입니다. 2025년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이네요. 이번 4월은 뭐 아시다시피 고난주간, 부활주일 등등 또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좀 진실하고 신실한 그러한 한 달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민수기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끝까지 집중력을 놓지 말고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를 우리 삶으로 또 적용시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우리 금요일에 6절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레위 지파에게는 총 48성읍이 허락이 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각각의 지파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성읍에 일부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48성읍 중에 6성읍은 도피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도피성은 동쪽의 새 성읍, 그러니까 지도로 말하면 이렇게 요단강을 끼고 이쪽이 가나안이고 그리고 이쪽은 요단 동편이죠. 바로 이쪽의 새 성읍 그리고 이쪽의 새 성읍을 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도피성이 뭐냐? 도피성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냐? 본문 15절 말씀해 보면요,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자, 도피하는 곳인데요,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도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자, 부지 중에 살인했다, 그러니까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고의성이 없는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에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또 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뭐 일종의 쉽게 말해서 복수법이죠. 뭐 동해 보복법 등 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이제 나온,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동해 보복이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누군가 하나를 죽이면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죽어야 되는 또 다른 살인을 불러오게 되는 거겠죠. 물론 정말 고의성이 있는 살인이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안에 거룩함을 위해서, 이 정결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만, 고의가 없는, 예를 들면 실수로 이런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무분별한 이 보복적인 살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 도피성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고의로 살인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내일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들은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6절에서 21절까지 보면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어떻게 이거 적용되는지를 말씀해 주는데요. 자, 고의로 사람을 죽인 몇 가지 경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고요. 또 17절,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서 죽인다. 또 18절,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고요. 또 20절에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또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21절에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서 죽인다. 그러니까 원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어떤 경우를 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람들의 이 형태에는 하나같이 다 고의로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적용되는 건 뭐예요? 반드시 죽이라 하는 거죠. 자,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살인한 자들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게 기독교 윤리 차원에서 사형 제도를 부활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뭐 인권을 생각해서 사형을 시키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어떤 인권 차원에서는 뭐 명확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적인 성경 윤리 안에서 이 사형 제도가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문제는 사실 굉장히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뭐 그 가운데서 이 사형 제도를 부활시켜야 된다, 사형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로 끌어오기 이전에 당시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고의적인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 살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는 이유를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람의 주인,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내시고 사람을 살게 하시는 분 하나님인데, 그 생명을 죽인다, 생명을 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반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고의적인 살인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에 해당됩니다. 뭐 자살도 같은 경우겠죠. 자살도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고의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당하지 못하다, 뭐 이런 차원에서 뭐 자살하면 지옥을 간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런 얘기는 나중에 구원론에서 따로 다뤄야 될 문제고요. 어쨌거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반하는 행동이다. 또 두 번째로는 한 사람의 정상적인 삶을 파괴시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본의를 이 땅에서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일 거예요. 근데 이 정상적인 삶을 무너뜨리는 거죠. 죽임으로 인해서. 또 세 번째로는 고의적인 살인일 경우에 미움과 악 혹은 원한 그런 것에 지배를 받는 상태인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죄의 본성에 지배를 받아서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적용이 되어서 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사형을 치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고의적인 살인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죽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증인이 한 사람으로 안 되고 무조건 두 사람 이상이어야 돼요. 내일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30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또 뿐만 아니라 신명기에도 말씀합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사형을 내려야 돼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객관성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존귀하게 다루시는가,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동시에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가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각자에게 부여하신 생명의 그 존귀함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소중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만 소중한 게 아니라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그 뜻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시는 존재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고 성도는요, 이 생명을 어떤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흘러 있어야 돼요. 언제나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사실 그런 개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겠죠. 생명에 대한 소중함, 하나님께서 내셨다라는 그런 의식,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과연 바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셨고 그리고 내셨을 때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들에 대한 생명에 대한 존중함과 배려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타인을 혹은 상대방을 다른 사람들을 내 욕구를 위해서 아니면 내 욕심에 의해서 아니면 내 기분 풀이를 위해서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기면서 배려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러한 정신이 흐르는 게 바로 이 땅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각자의 교회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회가 우리의 교회죠. 바로 그 교회 가운데서 꼭 불신자, 신자 이런 거 구분할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에 대해서 좀 존중하고 또한 배려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신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배려하고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소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소중한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목적 있는 부르심을 입었고 그래서 참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저들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저들을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저 저들을 배려하며 존중하며 사랑해야 된다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회 가운데서 저들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며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들이 그러한 정신이 흘러넘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